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내용을 쉽고 은혜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내용에는 지혜와 우매, 또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서 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는 향기름은 보통 향기나는 기름, 감람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고 또 냄새도 좋고 한 이 기름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파리가 빠져서 이제 부패하게 되다 보면은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든 내용과 뒤에 이제 적은 우매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어리석음이 이제 적은 우매와 같은 말씀이죠.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그 9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물론 정말 어떤 무기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또 좋은 유익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리석은 죄인 한 사람은 이 지혜자가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쌓아놨을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작은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존귀보다 더 강함을 암시한 구약의 내용도 있죠. 정한 자가 부정한 자 신체의 일부분을 접촉했을지라도 그 부분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자의 몸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른쪽, 오른편, 또 왼쪽, 왼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편은 의와 능력, 또 보호, 번영, 행복의 길을 상징을 이제 하고, 왼편을 기록할 때는 보통 불의, 연약함, 재앙과 불행의 길을 상징을 이제 하죠. 그 예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은 오른쪽, 의로운 의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이 의인의 자리 오른편보다는 왼편에 가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쪽 방향에서 살아가면서도 사실 깨닫지 이제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또 죄인의 자리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알게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 지혜가 없으므로 길을 갈 때,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걸어다니는 도로 길을 얘기하기보다는 인생의 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보면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옳지 못한 길을 가고 또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천국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4절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이제 뭐 지도자, 통치자, 위 상사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는 이제 왕을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일으킬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내 상사가
아니면 뭐 회사의 사장이 분들 많이 있죠. 그럴 때 그분이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사람이 분노를 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하가, 그러니까 뭐 밑에 아래 직원이라든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서 위에 그 주권자, 지도자, 통치자, 뭐 상사 이런 분들이 분을 낼 때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지도자나 뭐 상사나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그 화를 밑에 직원한테 또 아랫사람한테 막 퍼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얘기를 듣고 와서 분노가 날 때 그것을 또 막 쏟아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같으면 뭐 그 자리를 박차고 사무실을 나간다든지, 에라 못해 먹겠다 그리고 사표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하인데 이제 왕 앞에서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히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공손한 태도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왕의 노를 이제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이 노를 바라는 중에 막 급히 자리를 떠나는 신하가 있다면 있죠. 그것을 못 견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긍을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히 자리를 떠나면 그 신하가 왕의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상사가 밑에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잘못해서 회사에 어려움이 있게 했을 때 와서 막 분노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당사자가 그 얘기 듣다 못 견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실수를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했어도 그 얘기를 듣다가 못 견뎌서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윗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나 보다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분노를 막 낼 때 여러분 사람이 앞에 있다가 그냥 떠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화가 더 나면서 소리를 더 지르게 되죠. 더 화가 분노가 증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를 공손하게 정말 지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 8장을 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도서 그 8장에도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쨌든 급하게 그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왕이 앞에서 물러나길 급히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처럼 의심도 받을 수 있고 왕의 분노를 더 증폭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왕의 권위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옥이나 또 감옥 갈 일은 아니었지만 그 분노로 그렇게 불공손한 태도를 보일 때 또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왕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모든 말에 뭐 복종이 됐든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해 이제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니 왕이면
우리가 아랫사람은 무조건 그 왕의 모든 것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문되는 점도 있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왕이 불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불의한 일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는 불의에는 절대로 복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도자, 통치자, 대통령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표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8장에서인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도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공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이제 그 분노를 묵묵히 잘 참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주권자가 잘못했든 내 자신이 잘못했든 화를 내다가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노도 가라앉아서 분위기가 다시 이제 평안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밑에 직원이나 신하가 잘못해서 그 지도자, 통치자, 위 상사가 화를 낼 때는 그 사람이 공손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막 반항한다든지 대꾸하고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잘못이 의외로 이제 가볍게 잘 또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의 삶에서 한 가지 재난, 그러니까 잘못된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곧 주권자, 좀 전에 얘기했던 지도자, 통치자들에게서 보이는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서 이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자들, 또 그릇된 자들이 이제 고위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죠. 이제 그것은 통치자가 잘못 판단해서 우매자를 가리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이제 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뭐 또 회사가 됐든 많은 혼란을 이제 유발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들은 꼭 재물이 많은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그 신분, 명성이 이제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인사할 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임명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는데, 반대로 기대되었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하위직에 앉히는 것을 이제 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사람 쓰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사람을 이제 뽑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부유업자를 모실 때도 제가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7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노니 종들이 그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이제 속한 자가 존귀한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을 탔다는 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서 애굽에서 수입을 해온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종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앞절의 6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나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될 그 고관들은 낮은 자리에 처하거나 또 걸어 다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이나 7절은 통치자가 인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과 잠언 30장에도 사실 이 말씀, 비슷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그런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도 22절에 여기도 역시 종이 이번에는 이제 임금이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이나 임금이나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솔로몬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글쎄 과연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왕이 권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도 있고 또 선출하는 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날마다 매스컴에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신출내기가 높은 지위에 사장의 아들이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해서 경력은 없는데 높은 고위직에 앉히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또 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낙하산 이제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는 그다지 좋게 보지 않죠. 근데 사실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해낸다고는 100%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경험은 적지만 또 지혜가 있어서 잘 판단하고 빨리빨리 또 일들을 습득해 가면 또 회사나 나라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그 품성, 인격, 또 지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정도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있는데 이제 그가 빠졌다는 것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어떤 때냐면 남에게 그 해를 가하기 위해서 남몰래 구덩이 파가지고 상대방이 빠지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보통 해학자들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서는 그런 데는 반드시 이 악행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라고 준비했다가 결국은 자신이 만든 장대에 그 하만이 달려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언제 그 함정을 팠다가 자신이 또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이제 있느냐면요. 짐승을 잡는다든지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함정을 이제 팠는데 자신이 실수해서 우발적인 사고로 본인이 거기에 또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늘 신중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서 담을 허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냥 담을 허는 자면 좀 부정적인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확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공물을 이제 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원 뭐 담도 허를 수가 있고 뭐 남의 또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담벼락을 또 뛰어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담을 허는 사람도 있죠. 두 번째는 또 담을 언제 허냐면 지금 있는 그 기존의 담이 막 쓰러지려고 할 때 다시 수리를 하고 또 너무 낮을 때는 증축을 하죠. 또 재료도 더 튼튼한 걸로 바꿔서 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 두 경우가 다 있는데요. 담을 허는 자는 그러나 뱀에게 물리리라.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더 지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이제 도둑질 하려고 해다 더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 보통 우리 채석상에서 돌을 떠내는 자 있죠. 이제 채석공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 나무들을 쪼개는 자, 나무들은 산에서 벌목할 때 쪼갤 수도 있고, 또 통나무를 잘라서 집에 와서 옛날 같으면 이제 장작 피울 때 집에서 도끼로 쪼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내용도 앞절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앞절에서 두 번째 그 후자의 내용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여기서 뭐 돌들을 떠낸다든지 나무들을 쪼갤 때 남의 재산을 뭐 훔친다든지 불의한 일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살아가는 삶 중에서 그 하는 일 자체로 자신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위험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떠내다가 어떻게 돼요? 돌 조각이 눈에 맞아서
실명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여기 나무들을 쪼개낸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나무가 튀어서 다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나무들을 쪼갤 때 도끼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도끼가 나무에 잘 박혀 있지 않으면 도끼로 말미암아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신중히 하고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 지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철 연장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철 연장 하니까 생각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도끼날, 또 곡괭이, 뭐 또 삽도 있고. 철 연장을 이제 갈지 않으면 날이 무뎌지면 그만큼 육신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더 다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제 이 그 날이 무디면 우리가 힘을 더 주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자를 때. 그런데 날이 예민해도 손을 다칠 수가 있지만 날이 또 무뎌도 잘못하면 또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 연장과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또 철 연장 얘기를 하면서 지혜 얘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마찬가지인가요? 지혜도 무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옛날 젊었을 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없고 사람을 봐도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건 사실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인생을 살아갈 때 판단과 또 우리가 정말 총명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혜하면 우리가 무뎌진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도 이 철 연장이 무뎌지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역시 늘 이런 총명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혜가 무뎌졌다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여기서 철 연장 그 무뎌진 거를 비유해서 같이 내용을 기록된 것은 지혜 역시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지혜가 이제 무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간의 생각이 더 들어가서 그 지혜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몰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은 근데 많이 알죠. 술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술객은 뱀과 같은 그런 동물에게 이제 주술 그 마법을 막 외워가지고 하는 술법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술객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사람을 물고 난 후에 뱀을 이렇게 마법으로 그가 이제 이런 사람 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술법을 하러 올 필요가 없죠. 이미 뱀이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물리기 전에 그 뱀을 이런 술법을 주술을 걸어가지고 뱀을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술객이 벌써 와보니까 사람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는 사실은 뱀에 물렸을 때는 술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사후 약방문이라고.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게 사용돼야 되는데 사람이 아플 때는 약방에서 처방전이 빨리 안 나오더니 죽은 다음에 처방전이 나오든지 죽은 다음에 약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약방을 찾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혜나 기술이나 이것들 다 유익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도서에는 뱀 물리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뱀이 물리면 그 뱀을 핸드폰이나 뭐 사진을 찍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뱀마다 맹독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그 뱀 종류를 보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과연 뱀이 물렸을 때 언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사진을 찍을 경황이 있을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상황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사람, 제가 잠언에서는 예수님이 아는 지식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자의 말이 어떻다고요? 은혜를 끼쳐요. 많은 사람에게 덕스럽고 유용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의 말로 자신을 우리가 보면 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망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은 사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듣는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죠. 지혜를 얻게 하니까. 근데 이제 어리석은 말은 자신도 이 망치게 할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새겨드는 사람이 있죠. 그게 불의하고 실패의 그런 말들인데 그 말대로 또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말로 남의 인생에게 이제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 우리 전도서에 정말 미친 것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째 나오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미친 것,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다 보니까 이제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여기 이제 미치광이처럼 막 정신없이 떠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히 미친 것이라 하니까 더 정신이 없는 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더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우매한 자, 우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매한 자는 또 말을 많이 하되 쓸데없는 말을 많이 이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 좀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해도 꼭 필요한 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할 수 있는 말도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이라면 뭐 좋겠지만 우매자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떤 일까지,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자신이 이제 지혜로운 것을 착각해서 막 앞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앞날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장래일, 또 나중에 일어날 일, 두 가지로 봐야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날에 대한 일과 또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매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에 경청을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착각하고 알지도 못하는 앞날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말까지 다 떠벌리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1시간 후의 일도 이제 모르는데 우매자는 그런 일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 좀 전에 그 우리 14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막 무지한 말을 계속하는 걸 이제 짓거리는 걸 이제 여기서는 수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수고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만 피곤하게 하고 더 우둔하게 하는 결론만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읍은 자기가 이제 거하는 곳, 사는 곳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일 다니는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은 잘 찾아가죠. 술 마시고 취해서도 자기 집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쉽게 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친숙해서 그냥도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까지도 우매자는 이제 잘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매자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여기서 이제 왕은 어리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왕이 어리다 하면은 부왕이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왕이 어리다면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이는 웬만큼 찼는데 모든 인격이나 판단이나 그런 모든 것이 아직 미성숙한 자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이렇게 어리숙한데, 그러면 대신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왕을 잘 보좌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대신들은 아침부터 또 잔치를 벌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잔치 벌여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것을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기 탐욕과 그런 쾌락에 빠져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나라가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쳐들어온 대적도 이제 막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 생기게 됩니다. 17절. 17절에는 16절의 내용, 왕과 이제 대신들이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반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냐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왕은 앞에 내용처럼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귀족들의 아들, 그 생각과 행동 또 품성 면에서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인격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이제 갖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대신들은 우리가 16절처럼 막 아침부터 잔치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한 때에만 이제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의 좋은 날, 국경일 이런 것들 있죠. 그들이 또 먹되 목적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기력을 보호하려고 먹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자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왕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대신들 역시 이렇게 허랑방탕하지 않고 왕과 함께 운영해 나가는 나라는 어떻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즉 하면 이제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석가래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이 석가래 지금 잘 쓰는 용어가 아니죠. 이 석가래는 그 지붕을 받치는 통나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한옥에 가서 거실 같은 데 보면 지붕 꼭대기에 굵은 통나무가 있고 또 이렇게 빗살처럼 좀 작은 통나무들을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이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이렇게 섞어서 해가지고 거기에 붙인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나무가 지금 막 내려앉았대요. 그러면 지붕이 지금 내려앉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집주인은 왜 손을 놓았을까요? 여기도 이제 게을러서 손을 놓을 수도 있고 아예 이제 포기한 거죠. 이 뭐랄까 의욕을 상실한 상태까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게으른 자에 대한 상태를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석가래가 우리가 그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일, 우리가 인간을 살 때 이제 그런 거에 비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석가래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육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래서 갖추고 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내가 게을러서 이제 왔을지라도 그때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큰 어떤 재난, 환란, 생각지 못한 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당했을 때, 여러분 부도나 이런 것들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마음이 상실이 돼서 의욕을 잃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인생이 한번 주저앉으면 못 일어납니다. 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 돌파구를 찾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인은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 포도주 나오다가 갑자기 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잔치는 희락이에요. 그렇죠. 기쁜 날 잔치를 이제 베풀기 때문에 또한 포도주도 잔치에 꼭 필요한 것들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별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그 잔치 벌이는 자를 이제 우매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벌리는 잔치는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그 16절에 이제 봤듯이 지금 왕이 여러 가지로 어리숙한데 대신들이 그냥 하루 종일 허랑방탕하는 그런 잔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우둔한 자는 일상을 잔치 벌리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돈이 많아. 난 돈이면 다 해결돼. 돈은 모든 만사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물론 돈이 굉장히 소중하고 많은 일들을 해결해 냅니다. 돈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1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중에 마음속에서라도 너가 모시기는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저주할 때 그런 뜻은 보통 반역을 품고 있는 거죠. 얘는 침실에서라도, 여기서는 이제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재물보다는 권수와 신분이 이제 높은 대신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나 대신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든 침실, 은밀한 곳, 뭐 두세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런 데서 왕이나 부자는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왕의 권위에 순복하라 이런 것들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뱉은 말은 누군가가 반드시 듣고 밖으로 전한다는 거야, 세상으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죠.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저주나 이런 것들을 뭐 마음이나 또 이게 은밀한 곳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뭐 여기서 뭐 날짐승 뭐 새 이런 것들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내용을 쉽고 은혜롭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읽어도 어떤 의미인지 또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의 단점은 우리가 빠르게 읽다 보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어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한테 꼭 한 번은 아니면 두 번 정도, 뭐 많으면 더 좋죠. 의미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정독을 하면서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읽는 통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교훈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디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기서 떡은 물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에게 물질을 후하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베풀어라 이런 뭐 자선이나 구제도 여기에 포함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떡 아까 그 물질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물 위는 이게 고여있는 물인지 흐르는 물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의 물 위는 흐르는 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떡을
여기서 이제 물질을 비유했지만 제가 그냥 글자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흐르는 물에 던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남에게 뭐 구제나 자선 또 돕는 모든 것들이 다시 그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다 여기 문자대로 떡을 던지면 흘러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떡을 다시 우리가 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내용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날 후가 될지라도 그 떡을 다시 건지거나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떡을 다시 물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후하게 남에게 베풀거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도움 받았다가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그 돈을 갚는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 또 그 사람이 잘 돼서 갚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다시 물질을 벌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기의 뜻은 네가 가진 물질, 너가 있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베푼다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언젠가는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꽂았다. 그래서 10만 원을 다시 도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언을 좀 가지고 여러분한테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가난한 자.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있으면 꼭 가난한 자도 있게 되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제가 언젠가 야훼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옛날에 많은 책들에는 여호와께라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찬송가나 CCM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여호와께보다는 야훼라는 단어가 더 하나님 이름에 가깝다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훼께라고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운 거를 다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너희 가진 것들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이 가난한 자에게 돕는 이것을 곧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정말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 돕는 것을 당신에게 꾸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1절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가난한 자들에게 너그럽게 베풀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이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도로 정도가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럼 어느 정도 너그럽게 베풀라고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상징적인 말씀이죠. 가급적이면 많은 이들에게 두루두루 자선을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넉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없는데 대출카드 받아서 빚을 져가면서 남을 도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너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을 때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명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부자가 항상 부자라는 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또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재앙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재앙, 이렇게 부도나 어떤 실패나 어떤 또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될 때를 생각해서 늘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덕을 이제 베풀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도움을 받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라. 물론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좋은 말, 위로 이런 것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더 큰 위로는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부자의 그 청지기의 비유,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부잣집에 부자의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소문에 그 청지기가 이 부자 주인의 재물을 자꾸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이 청지기에게 너는 아무래도 이 청지기 이 임무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동안 네가 해왔던 모든 어떤 장부 정리 잘하고 또 너의 뭐 월급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하라고 세말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이제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이제 청지기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청지기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나요? 그동안 자기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제 일일이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나 빚진 자에게 증서를 다시 고쳐쓰게 합니다.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 계약서를 이제 변경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그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그 증서를 빨리 80이라고 고쳐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화를 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비유는 네가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아니 이놈이 이제 끝까지 내 재산 그 증서까지 고쳐가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날에 대한 준비에 대한 그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에 그 비가 가득 채워지면 당연히 언젠가는 쏟아지죠. 그러니까 재앙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름에 비가 가득했던 비가 언제 땅에 쏟아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이렇게 구름에 비가 가득한 상태를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보통 불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후반들에도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이제 폭풍을 이기지 못하면 뭐 어느 쪽으로든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인생사에도 재앙이 올 때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풍세. 여기서 이제 풍세는 바람의 기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날마다 그 바람의 기세를 살펴만 보다가는 씨앗을 뿌려야 될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렇게 이 풍세를 많이 보죠. 왜냐하면 씨앗을 우리처럼 고랑을 파서 거기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좌우로 막 흩어서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씨앗이 다 길가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 내용까지 좀 보고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거 역시 이제 농부를 비유하는 건데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때 비 내리면 그 곡식이 다 이제 물에 젖어서 곰팡이가 슬잖아요. 이제 썩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추수할까? 날마다 그 좋은 날씨, 완벽한 날씨만 바라보다가는 이 역시 추수할 좋은 시기를 이제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뿌릴 때도 풍세를 이제 보는 것과 또 추수할 때 비가 올 것인지 이제 구름 바라보는 이런 것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하다 보면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람의 길, 그러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 동안 불 것인지 바람의 쐐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죠.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상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일기예보가 빗나갈 때가 많이 있죠.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아이벤자의 그 태에서 뼈가 자라는 것, 사실은 뭐 뼈 자라고 이런 것 이전에 아이가 언제 이 착상을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어찌됐든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계속 아이는 10달 동안 이제 성장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만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취,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이렇게 또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이 발달할 때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할 때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욥기서 38장인가요? 거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가 구름 창고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바람이 어서 불어 다시 저녁에 되면 바람이 집이 어디 있는지 거기 돌아가는 거는 너는 아느냐,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욥이 하나 앞에 이제 두 손을 들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지혜의 한계성,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6절에 너는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은 이제 뿌려놓고 방치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침이든 저녁이든 씨를 또 뿌릴 수 있으면 계속 뿌리고 또 가꾸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이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가지만 해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얻어서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 둘 다 잘 되면 더욱더 좋은 일이겠죠. 근데 세상의 그 만사가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은 내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이든 내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햇살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 떠서 밥 먹고 살 때 해가 뜨면 당연히 해 아래서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솔로몬의 그 전도자를 통해서는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햇살을 받으며 사는 것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또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항상 즐거워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내 삶이 힘들 때 주변 환경이 보이지 않죠. 아름다움도 아름다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내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7절에서 이 빛을, 햇살을 맞으면서 사는 것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얼마 후에는 그런 삶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오기 때문이죠. 8절에서도 그 내용을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많은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지 그러면서 사실은 또 마음속으로는, 연로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또 살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나이까지는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사람이 여러 해를 이제 살다 보면 그날이 그날이고 하다 보면 감사한 생각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여러 해를, 그러니까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래도 하루하루 항상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땅에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이제 캄캄한 날들,
이렇게 헤아려서 즐기고 일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날이 이제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제 헛된 것들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이 좀 길죠. 좀 끊어서 좀 말씀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실 이 9절부터는 이 전도서가 마지막 장이 12장이잖아요. 사실 여기부터 이제 청년들에게 한 이제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11장에 좀 나눠서 이 부분이 먼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요, 그러니까 젊은 때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청년 아직 나이가 들지 않는 이때에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길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길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인간의 눈은 이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잘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또 우리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또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되 말씀 안에서 믿는 자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대로 해보란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내용은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든 우리 마음대로 살든 이 뒤에 말씀은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젊은 날 건강하고 또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꿈이 있을 때, 이럴 때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고 또 신앙 밖에서 육적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젊은 날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열심히 살되 뭐 방종이나 향락,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젊음의 시간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근심이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 인생의 이제 고통, 이제 이 방종과 이제 타락에 빠지게 하는 것들의 그런 악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충분히 젊지만 또 걱정, 근심할 일들이 있죠. 또 항상 이제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 젊음, 이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충동도 일어나고 또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 악의 꾀임에 빠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근신하고 기도하고 내 모든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헛되다고 보기보다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시절들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는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전도서를 1장부터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잠언도 굉장히 좋지만 전도서 또한 잠언에 뒤지지 않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잠언, 전도서 반드시 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을 우리가 함께 쉽고 은혜롭게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이제 청년에게 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청년기와 그 노년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너는 아직 젊을 때 그 곤고한 날,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곤고한 날에 대해서 쭉 나열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날, 또 인생이 이제 쇠약해지는 날들, 소망이 이제 사라지는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장부터 보면 그 청년에게 주는 교훈을 9절에서 10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낙을 즐기며 또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이때 인생 중 가장 힘이 넘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황금기인 시절이죠.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보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1절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란 단어를 왜 사용을 했을까요? 창조주 하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죽음이 임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뜻과 인생이 끝난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창조주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 별, 밝음을 뜻하기 때문에 기쁨을,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둡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어둡기 전에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들이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이제 기쁨이 이제 쇠퇴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뒤의 구름, 그러니까 슬픔을 여기도 상징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노년에 삶의 기쁨이 자꾸 하나씩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런 악조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더욱더 늙어가지고 초라해지기 전에, 쇠약해지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가 그 전도서 12장 1절에서 곤고한 날, 그러면서 해, 달, 빛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둡기 전에, 또 비와 구름이 계속 연이어서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공고한 날, 슬픔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집들이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집을 지키는 것이 이제 몸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손과 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이제 없어서 떠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 여기는 이제 다리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늙음으로 그 다리도 기력이 쇠해서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좀 힘들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물론 손과 팔도 이게 떨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컵 같은 것도 이제 놓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치아를 얘기하는데요. 늙음에 따라 이제 아무래도 음식을 씹고 이제 잘게 부수는데 치아가 이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창들은 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이제 드시게 되면 눈의 시력이 이제 쇠하여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돋보기도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사물을 잘 분별하지 이제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이 전도서 12장을 읽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스라엘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대한민국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될 것이라는 것은 외부에 그 들리는 소리들이 이제 점점 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귀가 닫히고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우리가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치아가 빠져서 이제 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음식을 그 씹는 이제 소리가 점점 미약해지고 적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연로하신 분들 잠이 많이 없으시죠. 대신 이제 낮에 잠깐 눈을 붙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잠을 자지 이제 못하고 또 일찍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어질 것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청각 기능이 이제는 쇠약해져서 다른 이의 노래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늙음에 따라서 자신이 또 발성도 약해져서 음성이 떨리는 그런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런 날이 되면 너는 이제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숨이 차서 높은 곳을 오르는 거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또 집을 나서는 것마저 이제 두려워서 외부 출입을 잘 안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다리에 그 힘이 없고 이제 숨이 가쁘다 보니까 단순한 이런 그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도 사실은 힘드신 거예요. 또한 넘어질까봐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봉오리 졌을 때는 약간 핑크빛인데 피고 나면 이제 하얀색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이 연로함에 따라서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이제 뜻하죠. 그래서 머리가 온통 이제 백발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이 빠지기도 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늙음에 따라서 힘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메뚜기는 아주 작은 것, 이제 무게로 말하면 가벼운 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데요. 그것조차 짐이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아도 거동하기가 이제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당신의 몸을 자신이 지탱하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팡이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정욕이 그치리니, 여기에서 그 원어에는 히브리어의 그 아비요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하면 우리가 이제 성욕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식욕, 성욕도, 욕망도, 욕구, 소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의욕이 이제 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 어디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무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제 그런 날이 되면 결국은 이제 조문객들,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러 오신 이제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내 집을 찾아들 날도 이제 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다 보면 결국 세상을 이제 뜨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 은줄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는 몸의 모든 기능이 이제 정지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줄은 그 사람의 육체를 뜻하기도 하고, 육체의 힘을 유지해주는 이제 척추뼈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은 이제 영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척추뼈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는 머리, 기타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을 경우에는 이렇게 은줄이나 금그릇 이렇게 매우 소중하지만은 그 소중하고 기묘한 것도 다 이제 풀리고 깨지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사실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 하면은 여기 이제 샘곁, 우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물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게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 건강을 얘기할 때는 심장이 박동이 멈췄나 또 뛰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호흡기관이 이제 멈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내용을 그 매장 절차를 의미하는 내용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그 항아리 등 여러 물품들을 이제 깨뜨려서 무덤 속에 매장한다고 이제 이렇게 의미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은 원래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임의로 먹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이제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가졌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너는 너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찾으라. 경배하라. 뭐 의지하라. 뭐 믿으라. 뭐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겠죠.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잘 살든 못 살든 뭐 건강하든 또 약하든 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결국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도서 1장 시작할 때 전도자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인생은 모두 헛됨으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쳤고, 그는 또 이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중에 이제 많은 금원, 여기서는 이제 잠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글들을 이제 모아서 남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 3,000가지를 지었고 또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했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바르고 이제 고운 말 찾으려고 많이 애썼고 또 그가 기록한 것은 거짓이었고 이제 진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영혼의 기쁨을 주는 복을 주는 그 부드러운 말도 많이 사용했지만 때로는 불이나 그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이 추워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굳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그 말은 양떼를 모는 무슨 채찍 같고 그들이 이제 수집한 그 명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내용이 한 목자, 우리 목자 누구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이제 근거한 신령한 지혜를 이제 소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모음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 이 잘 박힌 못은 앞에 채찍과 같이 굉장히 그 기묘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잘 박힌 못도 못이 벽에 잘 박혀 있을 때 효율성 있게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 밖에 또 조심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끝이 없고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지금까지 전도자 솔로몬이 했던 이 앞의 내용들을 잘 권면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 짓는 것, 여기에서 많은 책들은 이방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교적인 사람들이 지혜를 경고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목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에게 나오지 않은 수많은 이교적인 책들을 대해서 이제 염려와 위험성을 이제 걱정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적은 이런 잠언도 그렇고 이 전도서도 그렇고 이 밖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연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전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 목자로부터 받은 모든 지혜가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그 교훈으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모든 것을 너희는 다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듣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될 본분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1장부터 쭉 이어온 11장 또 12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인간이 살면서 부조리한 것도 많이 있었고 부도덕한 것도 많이 있었고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이제 부패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제 중요한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제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선하든 악하든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제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명령 지키면서 이제 의롭게 살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도서 12장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쭉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이 그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하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하게 됐을까요? 인간의 부패로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또 이 전도자가 계속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더라. 많은 권세와 이런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좀 허무주의에 빠질 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읽고 그 뜻을 우리가 이제 헤아리다 보면 그 말씀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서 이렇게 허무한 것 같지만 죽음으로 인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들, 우리가 전도서 12장에도 창조주란 단어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할 때 이 해 아래서 사는 삶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해 아래서 잠시 살다가 나그네처럼 이제 떠나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의미 있고 이제 가치 있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해 아래 삶뿐만 아니라 이 해 아래 삶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런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비록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의하다, 부도덕하다, 도저히 하나님은 왜 이러고 계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고 힘들지만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산다는 것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전도서 12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